당신은 평생 평화를 갈망하며 기도해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구원받고 싶어서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무릎을 꿇고 울며 간절히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침묵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신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더 강하게 믿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만약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요? 혹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이건 모든 것을 의심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그들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내 믿음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준 말 중 가장 영적인 이야기일 테니까요. 칼 융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만들어낸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섬기고 있는 건 진짜 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신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완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난 절대 널 떠나지 않아. 난 널 판단하지 않아. 난 내가 스스로를 미워해도 널 끝없이 사랑할 거야.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생존 방법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당신이 어린 시절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완벽한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아버지, 당신을 떠나지 않는 어머니,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보호자, 당신은 신을 만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신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반영한 하나의 투영이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의 신에 대한 이미지가 두려움, 수치심, 혹은 죄책감 위에 세워져 있다면 당신이 섬기고 있는 건 신이 아니라 당신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도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이 당신을 치유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신을 사랑하도록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신을 실망시키는 걸 두려워하도록 배웠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속박일 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거짓된 신들이 죽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죠.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내면의 상처와 어두운 본능까지 직면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줄 외부의 신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신은 저 멀리 하늘 위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신은 사실 종교가 부정하라고 가르쳤던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도할 때 사랑에서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에서 말하고 있나요? 당신은 진실한 연결을 구하나요? 아니면 단지 안도를 구하나요? 당신이 원하는 건 진실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위로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원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안전함, 인정,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자신 안에서 찾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하늘이 신의 이름으로 떠넘깁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할 때마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무시할 때마다 그 고통은 결국 신에게 투영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신을 판사, 벌주는 자, 구원자, 혹은 부모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신은 사실 당신 내면의 가장 높은 자아를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당신은 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과거의 상처가 반복되지 않기를 애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 돌아오는 침묵, 그 침묵은 신이 당신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제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모든 규칙을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순수하고 친절하고 순종적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길을 잃은 것 같고 외롭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것은 신이 당신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은 신의 모습이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종교적 경험에 대한 방어체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신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위로, 확신, 그리고 체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성을 경험하려면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믿고 있는 가짜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혼란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신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났을 때, 당신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없었을 때, 조용히 해라, 웃어라, 착하게 행동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신의 영혼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욕구와 갈망, 이해받지 못한 감정 속에서 당신은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칼 융은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신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진정으로 신성한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구를 담아낸 심리적 그릇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버림받았을 때 당신의 신은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수치심을 느꼈을 때 당신의 신은 용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무력감을 느꼈을 때 당신의 신은 구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고통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을 섬긴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너는 과하지 않아. 너는 잘못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돼. 이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상처를 치유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여기 가혹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한 결코 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거부하는 동안 신성이 깃든 부분까지 함께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은 빛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당신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멀리 밀어냈던 곳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분노, 당신의 슬픔, 억눌린 욕구와 갈망, 그리고 깊은 침묵 속, 바로 그곳에서 신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에 있다. 영성이란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버렸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다시 사랑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 자신을 되찾을 때에만 당신 밖에 있던 적이 없었던 신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은총을 얻기 위해 연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상처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대신 더 깊이 자신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외면해왔던 걸 보여주세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 곳을 보여주세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침묵 속에 머무르세요. 그 침묵은 신이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침묵은 당신이 처음으로 신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명확한 시각을 선사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콘텐츠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감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신은 때로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그는 이것을 자아가 만든 신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신 그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 죽음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된 신의 죽음입니다. 착할 때만 당신을 사랑하는 신, 욕망을 느낄 때 당신을 벌하는 신, 당신이 부족하게 느낄 때마다 모습을 감추는 신, 이 신은 결코 진짜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신의 모습으로 이장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일상, 당신의 기도. 왜냐하면 당신이 신성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신 고통의 투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붕괴의 순간이 바로 칼 융이 말한 진정한 개별화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것을 성스러운 해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은 당신의 두려움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태워 없애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겁니다. 배신당한 것처럼 느낄 겁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꾸미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당신 안에 존재했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 정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진짜 당신 그 자체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거짓된 신의 죽음은 진짜 당신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비로소 신성한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이 깨달음은 책에서 읽어서 얻은 것도 누군가의 설교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산산이 부수고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 안으로 되돌아가게 만든 경험입니다. 당신을 오직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하는 신은 결국 신성의 가면을 쓴 당신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라우마로 만들어진 신의 이미지를 해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만날 공간이 생긴다. 그 자기는 당신 존재의 중심입니다. 빛과 어둠이 모두 함께 존재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자기는 신성합니다. 이 신성은 불경하거나 자아중심적인 방식의 신성이 아닙니다. 이 신성은 당신이 진짜 신과 만나는 방식입니다. 구원자가 아닌 거울로서 당신 바깥이 아니라 당신 내면을 통해서요. 그제야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신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신은 당신이 느끼기를 두려워했던 모든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 속에서, 억눌렀던 분노 속에서, 스스로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기쁨 속에서, 그리고 늘 도망치려고 했던 침묵 속에서요. 신은 규칙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은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은 너는 부족하다고 말했던 그 목소리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학습한 조건, 주입된 수치심, 그리고 유전된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신이 당신을 고쳐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부서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당신의 슬픔, 분노, 혼란 속에서 당신 위에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신은 고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신은 고통 속에서도 함께하는 현존입니다. 칼 융이 신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하늘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신을 경험하려면 온전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완벽할 필요도 신성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전함이란 당신이 외면했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 때로는 죄를 지었던 자신, 거짓말했던 자신, 겁이 많았던 자신, 사랑했던 자신, 그리고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은 자신까지 그 모든 모습이 바로 당신입니다. 온전함이란 그 모든 모습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은 당신을 그림자로부터 구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당신의 그림자와 함께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고쳐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신성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짜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신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이 당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믿어왔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만들어진 신도, 수치심으로 만들어진 신도, 당신이 고통을 통해서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했던 신도요. 그 신은 당신의 상처에서 태어난 허상이었고, 이제 당신은 그 신을 묻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떠오르는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진실과의 관계, 당신 존재의 모든 신성한 부분들과의 관계, 상처받은 부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모든 부분들과의 관계. 당신은 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어 했던 목소리는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평화는 당신의 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사랑은 수치심의 층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곳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기억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신이 당신을 찾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신은 항상 당신이 자신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시 당신도 신앙과의 단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은 믿었던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치심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깨어남 속에서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이 순간은 당신의 영적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그 여정이 진짜로 시작되는 지점이니까요.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